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과 삶이 균형 잡힌 사역을 모두가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니고데모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됨의 본질을,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이 일이 무리들을 더 많이 제자들 앞으로 나오게 하는, 진리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당시의 권력자들은 이런 움직임을 싫어하죠. 또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 옥에 두 번째 가두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들을 옥에 갇혀있게 내버려 두시지 않죠. 사도들이 그 옥문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다시 계속해서 증거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참 간단하게 사도행전의 기자는 참 덤덤하게 그렇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상당히 기묘한 일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5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설교 안에 있는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걸 싫어하는 권력자들의 핍박은 더 정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 하면,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이러한 시기와 미혹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지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열심을 바탕으로 따르는 무리들이 날로 증거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아진 무리들을 케어하고 또 다시 구제해야 하는 일에 그 양도 더불어 함께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자연히 늘어난 그 사역의 양, 그 봉사의 양이 있었는데, 그런데 본의 아니게 여기에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당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 쪽의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 있는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의 원망을 사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네, 보십시오. 구제를 열심히 하고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선한 사역을 열심히 하고는 있었지만, 이 선한 일에도 권력이 생기게 되고, 이 권력으로 이익을 분배하는 일에 사적인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심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나눔 사역팀
또 특별히 주방사역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사로운 감정들이 조금 섞이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도와주고 싶은 사람 아니면 나와 어떤 관계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내 역할의 범위 안에서 힘을 쏟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단 교회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죠. 모든 기관 안에서 또 조금의 권력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사적인 생각들이 개입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제라는 단어는 특별히 NIV 성경을 보면 daily distribution of food예요. distribution이 보통은 기부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제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매일, daily 기부되어지는 음식, 그러니까 날마다 제공되어지는 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도배를 해주고 장판이 찢어진 집에 가서 장판 깔아주고 뭐 그런 사역이 아니라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원망 살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제공되지 않으면 당장 그날의 음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생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할 때 민감하게 또 사사로운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감정과 또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마음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돕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공적인 하나님이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긍휼의 마음은 구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12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대책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 말씀 구절을 해석할 때 구제와 말씀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교회가 우선할 것이 구제가 아니다. 말씀이 우선이다. 라는 해석을 흔히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말씀에서도 구제하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선되었다고 생각할 때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뜻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우선한다는 것이 모순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선이냐 구제가 우선이냐를 이야기하는 그런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 말씀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구제를 서로 별개의 사안으로 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어떤 구제가 문제였는가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적인 연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같은 이런 잘못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나눔 사역 때문에 원망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을 때 어떤 구제가 문제였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사과도 없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나는 말씀을 볼 테니 다른 사람들이 이 구제의 일을 하십시오. 만약에 그랬다면 모순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격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핑계이고 책임 전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말씀에 합당한 구제와 나눔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하는 데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라는 이 말씀은 아예 말씀을 보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제쳐놓고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구제가 무너진 상태였으니 내 이웃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내가 함께 보담아 안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쳐놓고 내 사사로운 이웃만 사랑하는 행위, 그들을 접대하는 행위,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3절에 뭐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냐 하면 우리가 이 해결책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문맥의 해석이 더 타당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실 텐데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올바른 구제를 위해서 내놓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그 해결책이 7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7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7사람을 세웁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7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일이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일이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함인데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세워져야 되는 사람들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름 이해가 돼요. 어느 한쪽으로 또 히브리파 사람들 그 과부들만 돕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되어 원망을 사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좀 지혜롭게 순차적으로 잘 도와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도행전은 이 성령 충만의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 충만의 목적은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기도와 방언과 예언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 교회 안에서 분열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교회 안에서 반목하고 이간질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교회 안에서 온전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지는 일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결과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웃사랑이 실천되어지는 모습을 성령 충만의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칭찬이 자자한 7 집사들이 필요한 이유는 올바른 구제와 나눔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인맥이나 사적인 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면서 조율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 그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주중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세상을 달리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과거 메르스 때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참 지혜롭게 전체를 바라보시던 분입니다. 인권 변호사로, 사회운동가로, 또 참여연대일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공과 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인생의 책임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좋은 분을 잃게 됐습니다. 사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계속 이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제를 맡으라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러니 7 집사 너희는 구제나 해. 그런 뜻인가요? 자신들은 고상하게 기도하고 말씀 사역만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성경만 보고 그냥 기도만 할까요?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꼼짝 안 하고 그냥 저는 그렇게만 할까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야. 그러니 교회 집사님들은 열심히 하십시오, 구제. 저는 말씀 보는 일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들고 주장하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제가 이 성경 속의 사도는 아니지만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하자는 거죠. 이 역할 분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 우리 오늘 우선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인데 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 문맥이 상하지 않도록 구절이 길어서 조금 생략을 했는데, 제가 설교안에 올려드린 말씀으로 한번 따라와 읽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유대인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헬라인이 헬라파 사람들이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성령된 몸 안에서, 한 몸 안에서 구분지어 돕는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몸인데 나는 다리가 조금 튼튼해지는 걸 원해요. 그래서 다리 운동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기관은 신경도 안 쓰고. 운동할 때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오른손 팔이 조금 셌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팔씨름할 때 지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오른쪽 팔 힘만 열심히 키우시는 분 계세요? 왼쪽 팔은 운동 안 하고. 한 몸으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함께 균형 잡힌 일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진 교회 공동체의 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는 거, 분열하고 분쟁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에요. 그건 신천지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 집사를 뽑아 구제 사역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할 때 이 말은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 나는 이거 할 테니 넌 저것만 해, 이런 의미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할 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해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 무리가 누구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그 모든 사람입니다. 이 말을 기뻐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무슨 말이기에 기뻐했다는 겁니까? 역할 분담하자는 이 이야기예요. 서로 뭔가를 이건 더 좋은 것이니 난 이거 할 테니 넌 조금 더 못한 이 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지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춰서 서로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이 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역할 분담의 이 나눔의 일이 과거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보았듯이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모두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함께 나누고 서로가 함께 공유하기 시작할 때 구핍한 자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그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 바로 그 모습으로, 그 구제와 그 나눔으로 함께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모두가 함께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교회 정기 모임 외에 다른 모임들이 금지되었습니다. 식사도 하면 안 되고 성경 공부도 하면 안 되고 다른 모임이나 어떤 그런 모임들은 일제 금지가 됐어요. 오늘도 11시 되기 전에
구청 공무원이 오셔서 한번 확인하고 또 서류 전달하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참 여러분 QR코드 다 만들어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녹화하는 저기에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깔려 있어서 확인을 못 해드렸는데 가시기 전에 한 번씩 다 저하고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일이라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는 교회 모임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예배 모임을 통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심하자는 거죠. 그것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이 예배 모임 포기 못해, 성경 모임 포기 못해, 그룹 토의 포기 못해, 이건 교회 탄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 거부하듯이 이 지침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는 일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그건 어떻게 책임지려는지 모르겠어요. 할 말이 참 많지만 이야기를 다 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만 예배를 멈출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의 과부들만 먼저 챙겨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지 않아요.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죠. 그러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죠. 이 혼란한 시대에 공정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질서를 세워줄 지혜로운 봉사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그 7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우리 사도들에게 충성하고 절대 복종하라.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앞으로 교회 일에는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뭐 그런 기도했을까요? 성령 충만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령 충만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일을 통해서 이웃사랑하는 일, 온전히 구제하는 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가치를 질서 있게 지혜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번성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이 믿음을 따르게 된 제사장들도 많이 생겨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기대할 만한 결과입니다. 해결책이 효과 있게 또 적절한 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만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예상하기 쉽지 않은 결과가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믿음을 따르게 된 제사장들도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시기하고 사도들을 질투해서 그들을 단속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입맞고 옥에까지 가두는 일을 하던 권력층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본질적인 사회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복음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자리 지키려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 복음에 눈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담장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야가 엄청나게 싸우죠. 의석수의 그 월등한 분배에도 싸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엄청나게 싸우죠. 남과 북이 잘 화합할 것처럼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냉전 중입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담벼락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곳곳에 있습니다. 그 일을 허물어내는 방법, 기대하지 않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물어내시는 그 일,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번성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구제를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번성했다는 오늘 본문의 의미는 왕성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은 사도들만의 사역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구제 사역이 비로소 균형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말씀과 삶의 균형 잡힌 사역을 모두가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는 것. 주님이 이 일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말씀과 삶을 우리가 함께 균형을 맞춰서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는 이 사역 안에 주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일곱 집사들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힘들고 고단한 이 시대에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미 한 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성령과 지혜로 동역에 힘써줄 한 사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심령으로 반응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을 충실히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